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예배당 규모도 크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우리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가 그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나를 통해서 설립하시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셔요. 예, 아멘이죠. 그분이 나를 연주하시는 것이고 다 그분이 하시는 것인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런 것보다 우리는 목사님이 훨씬 더 큰 자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과 생각이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은 이제 화려한 건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교회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보다도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달덩이 같은 우리 한 목사님, 그리고 목소리가 꼭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소리 자체가 은혜가 있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아무나 개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척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 붙여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 한성범. 아멘이죠.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한성범.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간증을 좀 많이 할게요. 제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신학생 시절에 나를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써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써주시는 목사님인데 왜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느냐면은 그분이 서울 상도제일교회 부목으로 계시다가 고향 찾아 이제 목포 교회로 오셨는데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냐면은 무안군 삼양면 상리.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목포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자체 되기 전에 행정명령으로 그 상리는 목포시로 편입해라. 그래서 상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가 바뀌었어. 상동, 목포시 상동. 근데 분위기는 무안군 삼양면 상리야.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에서 가구 수가 집 수가 150호. 윗동네 아랫동네. 그리고 주로 이렇게 뭘 해먹고 사느냐면은 그 비닐하우스가 아주 가득해요.
시 주변에 보면 비닐하우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두 종류예요. 한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농장, 이렇게 그 토마토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농장이고, 한 비닐로는 닭 키우는 60일 만에 완숙해서 나오는 60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 닭을 엄청 키워요. 이 닭을. 그리고 그 닭똥으로 이렇게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지니까 아주 그 토마토가 끝내주게 이렇게 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만 들어가면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세상에 거시기한 냄새 중에 제일 거시기한 게 그거 냄새예요. 우리 그 친구 엄마는 그거 치우다가 질식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걸로 이제 교육전사로 오라 해서 내가 부임을 했는데, 먹고 시내버스 타고 나가면은 상리 사람인지 알아요. 어찌 그러냐면 옷에서 냄새가 나. 비 올라가면 더 나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딱 차려입고 시내버스 타고 이제 냄새를 맡아봐. 하면 안 나거든요. 상리서는 면역력이 안 나. 근데 시내만 가면 나불어. 이제 그러는 이제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장년이 7, 80명 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교육전사 내가 뭔 일을 다 하냐면 사찰하죠, 음향기사하죠, 비서하죠, 목사하죠, 강도사하죠, 전도사하죠, 사찰하소 하죠. 그리고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주일학교 내가 하죠. 오후에는 중고등부 내가 하죠. 일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예, 이제 그러는데 이제 토요일 날이면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제 예배당 청소하고 교회 마당 청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 볼 때는 장로님이 어디서 열받았는고 아무 희마리도 없는 이 전도사를 조져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왔다 요만한 것이 올라오는데 한 따까리 해부러 말어. 근데 여기서 한 따까리 해불면 교회를 사임해야 돼. 꼭 참고 이제 있는데 그 교회가 헌금이 굉장히 시내에 있는 큰 교회보다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거기 가서 처음 봤거든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12개월에다가 첫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해가지고 줄 그어가지고요. 주일헌금도 액수가 써져 있어. 그리고 밑에는 11조 12달 12고 그 다음에 감사금 12, 그 다음에 특별헌금, 성탄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리고 공단에서 특별헌금. 그러니까 이 봉투 하나 가지면은 1년 이분의 헌금 생활이 다 나와. 다 나와. 이 봉투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헌금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아따 목사님이 솔찬히 영리하다야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이제 되는데 이제 회계 집사님들이 일이 번거로워요. 왜냐하면은 전부 이렇게 주정헌금 봉투에서 빼가지고 액수해서 영수란에 액수를 적고 그 다음에 성만 나오는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다 하니까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회계 집사가 언제 끝나냐면은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회계 집계하고 그러면 오후 2시에 중고등 예배 드리면 3시 반이나 되면 다 끝내가지고 주정헌금 봉투에 넣으려고 이제 와요. 이제 와. 그래서 이제 넣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나 조져버린 그 장로님 헌금을 얼마나 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그 양반 번지수 찾아가지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주일헌금을 2,000원을 하고요. 몇 년 전이냐면 45년 전이에요. 보통 집사님들 감사 2,000원을 할 때 이 장로님은 주일헌금을 2,000원을 하고 감사헌금을 5,000원씩을 하니까 왔다 꽤나 헌금은 하시고만 그러고 이제 넣었는데 또 이 대급박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번지수를 이제 찾아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봤더니 목사님은 주일헌금을 5,000원을 하고요. 감사헌금을 2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건 난 충격이었어요. 엄청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좌우지가. 그러니까 사례금 받으면 절반 이상이 헌금으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왔다 허벌나게 해볼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한 2주 후에 이제 교회에서 울려가면서 목사님 사모님 밥 해주니까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헌금 꽤나 많이 하시대요. 내가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밥을 먹다가 아이고 목사님들은 어째 저세를 저렇게 한가 몰라. 똑까놓고 많이 해본다 그러지. 하면서도 안 그런 척. 나도 목사 되면 나는 저렇게 저세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고만 먹었는데 요즘 누가 나한테 목사님 헌금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더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의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모른 거였죠. 그래갖고 이제 밥이 한 반 그릇 정도나 먹었어요. 어야 자네는 헌금 얼마씩 한가? 주일헌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년 때는요 200-300원씩 했는데요. 전도사가 돼서요 제가 500원씩 합니다. 그랬더니 땡 하는데 이 침이 튀어가지고 내 낯짝에 총알처럼 붙더라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땡 하는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 복을 빌어주는 신방 가서 축복하는 사람이 엽전 헌금을 해. 이 사람 내가 싸가지 있게 봐가지고 오라고 했더니만은 헌금을 엉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밥상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 금원을 잊어버리고 눈물이 펄펄 나게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감사할 때 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어째? 감사할 때에 자네는 감사할 때가 특별히 따로 있는가? 이 사람아 지금 자네 콧구멍에 바람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 아닌가? 지금 자네 목구멍에 밥 넘어갑니다. 그거는 감사할 일 아닌가? 오메 숟가락을 놔불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 그렇게 호되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꼭 참고 있는데 계속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이 좋게 안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쓸까요? 그래 주일헌금은 매주 2,000원씩을 하게. 그러면 4주면 8,000원 5주면 10,000원이더라고요. 계산해 본 게. 내가 암산은 잘하거든. 감사헌금은요. 사례비 받자마자 10의 1조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베푸실 은혜를 감사해서 5,000원씩을 드리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요. 그때 나 사례비 5만 원 받았거든요. 11조 5,000원이죠. 감사한금 5,000원이면 10,000원이죠. 주일원금 2,000원씩이면 4주면 8,000원. 그 다음에 다섯째 주는 10,000원이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헌금하지요. 구역 예배 드릴 때 헌금하지요. 딱 5만 원 사례금 주고요. 3만 원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주고 다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뭐 백전사님 사례금 가졌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부터. 뭔 주고 다 뺏어가 보려고 액수만 그래. 아예 지하고 주지. 그러면서 이제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주일헌금 먼저 헌금할 거 딱 제해 놓으면은 돈이 뭐 한 2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뭔 이것이 헌금이야 세금이지. 막 이렇게 이제 툴툴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종신 용인으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고속버스를 목포까지 안 왔고 강주에서 올라가서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도에 있는 애들도 뭐 강주 오고 다 강주에서 고속버스를 같이 타고 가요. 내 옆에 친구 전도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 주일헌금 얼마씩 하는가? 그랬더니 200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 나더라고요. 이렇게 땡! 그래서 이 사람아 그렇게 하고 이 교인들 신방 다니면서 축복하는 거야. 애기순 이 사람아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말도 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나도 감사할 때마다 하네. 어야 자네 지금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조제 불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세금이 뭐예요? 이 증상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이 약 7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 교제해 보면 나같이 헌금하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헌금이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딱 찍어주니까 있잖아요, 내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 경기는 어렵다고 다 매스컴에서 얘기를 할 걸세.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매년마다 나는 주일헌금을 조금씩 인상을 했네.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인상하는 것만큼 내게는 그 은혜가 왔었네. 그러니까 자네도 그 해년마다 배가 거듭될 때마다 주일헌금을 좀 넓혀가면 여러 가지로 경제 여건은 그렇게 될 것이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이 사례금 타면 그냥 11조와 함께 감사의 물을 한 번 드리는데 나중에 한 달에 2번 드리고 한 달에 3번 드리고 한 달에 4번 드리게 그렇게 한번 드려보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여간 뭐 알 필요는 안 알아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드렸거든요.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천번제를 갖다 드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께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냐면 나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도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요. 혼자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참 하나님은 기가 밝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만 갖고 있는데 한번 따라잡다. 참 하나님은 눈치도 빠르시고 많이 이제 그러는 게 굉장히 그 은혜가 있었어요. 예, 참 이제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교수님들이 졸업 못한다고 어떻게 씨앗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쫄아가지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세상에 우리 반에서요. 내가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 그 내 사례비 5만 원인데 2달분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세상에 그날 예배당을 건축하고 9자짜리 의자 모금 주일이야. 하나에 의자 하나에 9자짜리 5만 원. 총 90개를 모금을 해야 돼. 목사님이 강고를 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아야 너도 둘은 할 수 있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 좀 절제하세요. 주님은 나한테 돈 있는 꼴을 못 뽑디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보세요. 사례비 5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2만 원 갖고 이제 통화하고 하니까 책 사볼 돈이 없어서 리포트 쓰면 서점에 가서 쪼글고 앉아서 메모에다가 리포트를 썼어요. 그러고 내가 참 회개할 게 뭐가 있냐면은 좀 양심이 좀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이렇게 그 강남 터미널 지하에 가면 해남 식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비빔밥만 시켜요. 근데 지금은 비빔밥이 이렇게 나물 하고 공기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밥이 맨 밑에 들어가. 그리고 그 위에 콩나물, 시금치나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고추장 딱 떨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딱 얹어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비빔밥만 시키고 비벼. 그리고 무조건 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 비빔밥 짜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난리요.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아주머니. 그러고 하면 아주머니 눈빛이 좀 이상하면서도 밥 한 공기를 갖다가 나 이 새끼야 먹어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식이야. 이제 이게 주는 게 이게 사랑이 담긴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비비면은 싱겁잖아요. 그러면 어째 이렇게 이 집 김치는 맛있었게라. 와따 시금치도 그냥 쇳바닥까지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웃으면서 갖다 줘요. 그렇게 해서 배를 채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 장학금 받아서 행복했는데 이제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니까 쓰도 못 오고 하나님 빨리 90개가 다 마감되게 해주세요. 빨리 90개. 그리고 그 마감되기 전에 쓰면은 주님이 대급박을 째려볼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모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2주 후에 결단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타본 장학금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의자 헌금 2 액수 1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이것도 저녁 예배 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헌금 봉투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 울먹이더라고요. 우리 백전도사가 공부 잘할 것 같지는 않게 생겼던 것 같아. 그 말이라 하지 말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2개나 했다고. 그것도 작정도 아니고 두 개 이걸 강조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장로님 2개, 안쌤 2개 이렇게 들어요. 쟤들도 웃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금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는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들이 13병 여러분의 교회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예, 쓰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13평 주공 아파트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한 10대 명 되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의 땅 빌려가지고요. 20평 조립식 지어서 이전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로 보면은 나는 이제 22평 조립식에 브로크 담 사이에 스레트 얹어서 거기서 사택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서러운게 이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봄, 가을 대신방을 했거든요. 그럼 대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은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20명 모일 때부터 부흥회를 봄과 가을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흥회 성령 체험해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강사비도 강사비지만은 식사 끊을 때마다 대접하는 것도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절대 이렇게 보니까 수의 계약은 안 했어요. 이 식사 대접한 거 집사님이 대접하시고 이건 없고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꼭 신청한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 강사 대접 한 번 하면은 한 달 동안 시장에 갈 돈도 없을 사람이야. 예.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대접 온다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 아이고 집사님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께. 안 해도 돼. 그러면 먹고 사람 특유한 기질 있죠. 어째라? 어째 나는 안 해도 되라? 그러면 다 형편이 조금 그렇게 왔다 밥 한 건이 살 돈은 있어라. 교회를 칵 옮겨버려 말어. 와, 그러면 이제 싹싹 빌고 가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요. 그럼 먹고 사람들은요 까짓것 문화예요. 이렇게 계산이 별로 없어요. 정적입니다. 까짓것이야. 까짓것 먹어버려. 까짓것 사버려. 이게 정적이야. 이게 먹고 사람의 특유한 기질이야. 까짓것 먹어버려. 내일 생각 안 하고. 이 아주머니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여보, 그분이 집 밥을 사면 목구멍에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집에서 식사하시오. 내가 강사님 모시고 집사님이랑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3명 갔잖아요. 딱 들어가서 아줌마 5인분 그러는 거야. 5인분이면 집사람도 데려왔지. 아줌마 3인분만 5인분 3인분. 사장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요. 아주머니 일단 3인분만 가주세요. 3인분 가졌어. 나는 리필이 가능한 상추는 3입 작시, 깻잎 2입 싹시, 파조리 엄청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쇠에 고기는 제일 쬐까는 거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 쇠바닥 타 죽은 줄 알았어요. 마늘은 3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리필이 가능한 것으로만 나는 계속 하고 목사님은 상추 한 잎사귀에 굵은 고기 갖다 얹어가 잡수시고
이제 석쇠에 고기가 떨어졌어요. 아줌마 2인분 더 가져요. 그러니까 집사님 나 배 찼어. 안 해도 돼. 아줌마 2인분 더 가져. 나 찼다니까. 그러면은 강사님이 영빨이라도 없으면은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인분 더 가주세요. 또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강사 낯짝 보기가 싫어버려요. 이게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고. 여러분 참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던 그 집사님들이요 전셋집으로 이사 갈 때, 사골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 때,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전셋집에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해서 갈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조야, 내가 왜 그때 그들에게 심으라고 한 줄 아니? 봐, 내가 이복 주려고 그랬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은 이렇게 좋은 아파트 허락하셨는데 나는 사례비 5만 원 받을 때 3만 원 가져가 불더니 나는 왜 안 주세요? 이제 섭섭한 거야. 이제 섭섭해요. 그래갖고 신방 다녀오는 길에 굉장히 섭섭했었어요. 나는 왜 안 주세요? 이제 그렇게 따질 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따진 적 있을 거예요. 따질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입 다무시죠. 침묵해버려. 비춰버려요. 왜 이래요? 딱 입 다물어버려요. 침묵해. 이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요,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침묵해버려. 그리고 여러분 언제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정확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 왜 그래요? 그럼 듣고 계시다가 내가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요. 그때 그 질문의 대답으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심으라고 한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이 말씀이야 라고 조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동조야, 내가 너에게 그 전도사 시절에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하게 한 이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헌금 계산법은요, 과부의 두렙돈이 있을 때 생활비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헌금하는 액수가 더 많이, 제일 많이 했다고 계산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생활비 전부는 이건 제일 많이 한 거다. 그러면 내가 5만 원 사례비 받을 때 한 2, 3만 원씩 헌금을 할 때 그 비율로 봐서 액수 계산이 많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짜잔할 수 있어도 하나님, 네 생활비에서 이 돈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이 계산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야, 내가 왜 너에게 그걸 심게 한 줄 아느냐? 왜 심게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 은혜 내가 주고 싶어서 먼저 그렇게 심게 한 거야. 이 말씀을 이 8절이거든요. 한번 내가 이제 읽을 때,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이 능히, 그게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하계를 빼먹어 보더라고요. 하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는 하계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멘입니까? 이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약속이요, 내 일생이 됐어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세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참 헌신했던 그 모든 거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예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요, 한 단어 한 단어가요 다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이 심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 농사 짓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동조야,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왜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가꾸는 것만큼 땅은 반드시 열매로 보답하더라.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부지 구입해 놓고 설계하고 있을 당시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부지까지는 차로 15분 가야 돼요. 차로 저로 쭉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그 창조교회라고 거기 교회 건축해 놓고 입당 예배 드려 놓고 입당하면서 권사 취임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이제 또 교회 가까운 데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창조교회에서 권사 취임 받았고요. 너무 멀어서 내가 가까운 교회로 왔어요. 가까운 교회로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메 우리는 더 멀리 간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은큼하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오메 어찌하였을게라. 우리는 더 멀리 가버려라. 지금 그쪽 알지라. 거기에 우리 교회 부지를 구입했고 지금 설계 중이에요. 어찌하였을게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오메 그래라. 그러면 나 생각해볼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오메 뭔 복을 나한테 줘보려고 또 건축하는 교회로 나를 보내버렸다요. 이러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희한하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창조교회 예배당 지을 때 건축원금 작정을 하는데 자기 전세에 그때 당시에 전세에 1,500만 원 전세를 전세 보증금이 자기한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전세 보증금 액수만큼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도는 안 내겠네요. 그래갖고 작정을 1,5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고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축 완공되기 전에 전세 보증금 빼지도 않고 이제 헌금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예배당 입당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그때 교회 옆에 한옥 5천만 원짜리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고 자기는 집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세상에 또 이제 우리 헌금 작정을 하니까 5천만 원짜리 집이 있잖아요. 5천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그래도 부도는 안 내겠다 해가지고 건물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헌금을 다 한 후로 한 1년 지났는데요. 그 집구석 불나버렸어요. 한옥 불나버려. 화재가 나버린 거예요. 오메 어찌하였고 하나님 이름을 쓰겠습니까?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소방차가 와갖고 아줌마 이거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야. 그래갖고 이제 그 한평 농협에 일하는 큰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야 너 혹시 이 우리 집 그 화재보험 들었냐?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 아저씨한테 들었다가요야 그랑께 불을 안 꺼. 불을 안 끄고 한옥 옆구리 그 흙이잖아요. 계속 거기다 물대포를 싸가지고 지붕을 땅에다가 딱 주저앉혀버린 거야. 그래야 보험금이 나온다가 나요. 안 그러면 수리비만 나온대. 하나 배우셔야 이렇게 그 지붕이 땅에 닿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 안 꺼. 계속. 그래가지고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다 쓸어가던 한옥이 2층 양옥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일들이요 많이 일어났어요. 예, 아멘. 참 동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힘을 모았든지요. 제 딸아이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작정을 한 거예요. 아야, 너는 뭔 돈이 있어서 이 돈을 하려고 작정했냐? 그게 아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학금 받아갖고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네 대급박 생각도 해라.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참 완공되기 전에 다 장학금 받아서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요 헌금하는 손이 커요. 이게 암암리로 그게 스며들었는지 이게 액수가 커요. 이 헌금하는 게 지금 이제 저 시집 가서 이 베네치아에 살다 지금 밀라노에 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사위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펠리체 투어 그 여행사 창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 여러분 얼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탈리아 공인 가이드거든요. 그 이탈리아 공인 가이드 되기 쉽지 않은데 그 로마 완전 정복이라고 세계 테마 기행에 그 임성일이라고 그 임성일의 이탈리아 그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우리 사입니다. 무지하게 좀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예, 예. 꼭 기억하십시오. 심어야 거둔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절대 그거는 씨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내 재물이 되기 때문에 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 남습니다. 예.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놨느냐 그것이 없을 때 후회스럽고요. 내 인생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